귀한 찬양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세 가지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한번 쭉 읽어보셨을 텐데요.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르는 것도 없고 잘하는데 믿지 않아서 우리가 고생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부산에 고등학교 아이들 3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유서를 쓰고 셋이서 야, 우리 죽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셋이 똑같이 뛰어내렸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명도 야, 우리가 꼭 죽을 거 있냐. 우리가 다른 데 한번 도움을 요청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서 죽어 있는 거를 봤는데요. 그 아이들이 어쨌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을 두고 야, 그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뛰어내렸구나 라고 그런 사건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그 아이들 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흑암의 망대가 쌓여져 있었어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상처가 돼서 그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아이들이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어렸을 때부터 쉽게 말하면 계속 상처가, 문제가, 트라우마가, 고통이 계속 그 안에 쌓여져 있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쌓여져 있다가 그 아이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만났던 아이들 셋이 그 영이 똑같은 아이들 셋이 만나서 죽자. 유서를 쓰고 죽으면 뭔가 해결되겠지 하고 셋이서 똑같이 뛰어내려서 똑같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만약에 영적으로 MRI를 찍어본다면 여러분의 영혼 상태가 어떤지 MRI를 찍어본다면 아마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눈 뜨세요, 장로님.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끔찍해? 내 속에 쓰레기가 차였네? 라고 놀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내 영혼이 저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장로라서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잘했어. 내 영혼은 좋을 거야 하고 MRI를 찍었더니 쓰레기 같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흑암의 망대를 만들든지 아니면 보좌의 망대를 만들든지 지금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지?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아마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 오늘 새벽에도 드렸어요. 그래서 또 앉아있더니 오늘 피곤해서 심하게 졸립니다. 그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 있어요. 그런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흑암의 망대가 쌓여지고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속으로 숨겨진 것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부르셨고 이 시간에 분명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요. 엄청나게 방해를 할 거예요. 벌써부터 눈을 감고 조시는 분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임마누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나 김유미에게, 나 신영우 권사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 이윤재 랩넌트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생명으로 각자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24하고 계세요. 언제나 응답하고 계시고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놓쳤다가 붙잡았다가 해요. 심지어는 혼자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도 있죠.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안 되겠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어야 되겠어요 라고 쉬겠다고 말했던 부부가 계세요. 그 부부가 지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우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앞으로 이 날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2025년 6월 22일 주일이에요. 이 주일에 하나님은 이 날에만, 이 시간에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간에 보좌의 망대를 만드시는 것이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젯밤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너무 피곤했어요. 아니면 열이 나고 피곤합니다. 아니면 어렵습니다.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왔어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속 끓이다 왔어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흑암의 망대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김유미 전도사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목사님이 없는 게 느껴져요. 목사님 어디 갔다고 그랬지? 아, 왜 없어? 이러면서 그게 느껴지거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누구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고 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왔는데 그때는 중고등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몰라요. 10년 후에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20년 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보니까 보은 농협에 면사무소에 5만 대 다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교회 나와, 뭐 오빠 교회 나와, 야 너는 아직도 믿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우습죠. 그때 저는 정말 인생이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새아버지랑 저희 친정엄마가 매일 싸웠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면서 교회에 왔고 늘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늘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항상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문제가 와도 저는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부작용이 생겼는지 알아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다음부터 예배드릴게, 아니면 못 온다는 사람을 자꾸 싫다는데, 귀찮다는데 자꾸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좀 쉬고 싶은데 강요하지 마. 왜 그래? 때가 되면 나오겠지.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예배가 뭔지 아니까 상대방이 싫다는데 나만 보면 도망가는데 그 여인 숨었으면 그냥 내가 보기 싫어서 숨었구나. 그러면 숨은 상태를 인정해 줘야 돼. 굳이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 숨은 거 봤다면서 들어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저는 미치지 않았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뭔지 알거든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참는 것도 무지 힘들더라고요. 진짜 계속 참아야 되고, 이제 참는 걸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한테만 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다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이제 있어요. 있으면 상대방이 이제 힘들어하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이 굉장히 답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리고 내 현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죠. 오늘 저는 내 인생의 세 가지 답이라는,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은 믿지 않아서 여러분이 힘든 그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어쩌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훈련소에 가가지고 훈련 다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이 다 가가지고 거기서 음식을 싸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판을 가져가서 고기를 꺼먹고요. 이제 그 훈련소 안에 모여가지고 자대 배치를 하는 거를 배정하는 걸 이제 듣고 가요. 그래서 이제 듣고 가는데 막 기다렸는데 뭐 이제 누구는 어디 갔다, 누구는 어디 갔다 이제 막 그런 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도 저도 이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아시죠? 좋은데, 편한데 자대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막 숨도 안 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 아들이 어디를 배치를 받았냐면 GOP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너무 부끄럽지만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막 엄청 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전 기가 막히고 저는 막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그래갖고 얘가 이제 GOP 부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명희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안 계시지만 김명희 권사님이 저에게 이제 위로를 하려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무슨 방법을 생각해냈냐면 그 GOP 부대에 내가 간식을 보내줄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내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소망이만 먹으라고 조금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김명희 권사님이 하여튼간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부터 시작해서 초콜릿, 사탕, 껌, 뭐 군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모든 간식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우리 아들 먹으라고 한 박스 보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엄청나게 이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걸 뭐 보냈는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대에서. 근데 이제 소대장님인지 중대장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어떤 대장인데 대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망이 어머니시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희 부대가 어떤 일이 생겨서 굉장히 사기가 이렇게 막 하락이 되고 너무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전 부대가 이렇게 부대 그 사람들이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이렇게 대원들이 좋아하는 걸로 간식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이제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러면서 대대장님께서 이제 꼭 이제 인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축제 분위기 막 잔치 분위기가 됐나 봐요. 그러면서 대대장님께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간식을 기증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망이를 보니까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좀 힘들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조금 완전히 후방으로 보낼 수는 없고 이제 GOP 부대에서 그 부대 내에서도 조금 편한 데가 있는지 어쩐지 하여튼 거기다가 티오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를 이제 거기다가 보내주려고 하는 특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부러 할 수는 없대요. 일부러 할 수는 없는데 거기 보낼 수 있는 뭐가 생겼다면서 되게 이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소망이를 거기에 보내드리겠다. 그러면 아이가 조금 고생은 덜 할 것이다. 뭐 아주는 안 되고 그냥 조금 나을 것이다. 라면서 거기 이제 좀 이렇게 보내주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제가 참 그렇게 울어놓고도 성령 충만했는지 제가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소대장님, 저희 아들이요. 되게 소심하고요. 착하고요. 1 더하기 1은 반드시 2여야 돼요. 3이면 안 돼요. 융통성이라고는 1도 없어요. 근데요. 걔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더니 네, 기독교인입니까? 네. 저희 집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소망의 걔가요.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걔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걔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걔는 원래 능력이 없는 애인데 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3초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상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그분이 그러면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그 과거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어째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희 아들은 못 믿어요. 얘는 맨날 사고치고 그랬거든요.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소망이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갑자기 떠올랐어요. 저희 아들은 못 믿지만 저희 아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그 GOP 부대에서 하여튼간 근무했을 때 올 때마다 좌우지간 뭐 그 흑역사를 이야기를 하면 참 기가 막힌데 어쨌든 무지하게 이제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포상도 하고 뭐 상도 받고 뭐 그랬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끝냈다는 것이죠.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 문제를,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죠. 지옥 가야 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긴 권세를 얻게 돼요.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끝내셨다고 하니 그분이 끝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사건 앞에, 우리의 위기 앞에, 우리의 질병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의 관례를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죠. 저는 이번에 RUTC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랩런트들 너무도 어리고 어린 랩런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참 끔찍한 말을 했어요. 왜 끔찍한 말을 했냐면 제가 어쩌다가 어저께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잠깐 보다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다 목사로 만든 어머님들의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삼형제면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고 뭐 사형제면 사형제가 다 목사가 되고 또 뭐 이형제가 있으면 이형제가 다 목사가 된 그 어머니들의 그 간증이 나오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잠시 올해는 안 보고 잠시 동안 그 간증을 봤는데 그 어머니들이 예배에 생명 걸었던 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어머니는 이제 그때 할머니셨을 것 같은데 그 어머니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자꾸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글쎄 강아지처럼 묶어놓은 거예요. 강아지처럼 끈을 묶어놓고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끈을 묶어놓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예배드리는 게 좋아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근데 남편이 때리다가 못해서 두드려 패다가 못해서 욕을 하다가 못해서 이제 묶어버렸어요. 근데 이 손도 묶고 달도 묶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끈을 이제 이빨로 막 묶으려고 하니 입은 안 묶었으니까 입으로 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틀니를 하셨단 말이에요. 틀니가 쑥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끈을 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잇몸으로 이 끈을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잇몸이 막 터지잖아요. 막 피가 막 철철 흘리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남편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미쳤구나 네가. 아이고 그렇게 좋으면 끈에 가라고 하면서 끈을 풀어준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틀니를 휙 던져주면서 틀니 차고 가라고 그걸로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틀니를 하려고 하니까 잇몸이 다 깨져가지고 틀니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니를 싸가지고 교회를 간 그 어머니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어머니는 이제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한 어머니는 그 어머니 이제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의 딸이 이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남편이요. 손톱을 뽑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쳤나 봐요. 그쵸? 손톱을 뽑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요. 때려도 안 돼요. 머리를 홀딱 깎았는데도 그래도 교회를 가요. 아무리 두드려 패도 교회를 가요. 머리를 빡빡 다 깎아버렸어요. 그랬는데도 교회를 가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계속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생각한 게 완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손톱을 뽑았어요. 손톱을 뽑아보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 몸 중에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가장 그 통증이 느끼는 그 포인트가 계속 많은 부분이 손끝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고문할 때 여밑을 찌르잖아요. 찔렀다 빼고 찔렀다. 왜냐하면 통증을 가장 심하게 느끼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톱을 뽑았어요. 근데도 간 거예요. 그래? 또 이번에 엄지 손톱을 한번 뽑아볼까? 그래서 뽑는데 그다음부터 하나도 안 아파요. 통증을 느껴야 되는 통증이 안 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톱 2개 뽑다 지쳐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핍박하던 분들이 다 믿게 되었고요. 그런 끔찍한 환경을 보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징그러워. 난 절대 교회 안 가. 우리 엄마 미쳤네 미쳤어. 나는 저 교회 절대 안 갈 거야. 난 저렇게 안 믿어. 가정을 막 이렇게 풍지박산을 만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다 목사가 됐다네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어머니예요. 지금 한국에 대표하는 그 목사님들의 어머니의 그 간증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할까요? 예배를 드리면 복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 예배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선포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고 막 옛날처럼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인하고 그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드려질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평생에 가정과 가문 대대로 괴롭혔던 운명과 사주팔자 가문을 타고 오르는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계속 예배를 드렸고요. 요셉도 모든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예배를 드렸고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대성리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번 주에 이제 박산우 장로님하고 박순자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도시에서 대전에서 이사 오신 부부예요. 그래서 산 밑에 별장처럼 지어놓고 뭐 너무 예쁘고 즐겁게 아주 그렇게 별장을 지어놓고 사시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가지고 저보고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왔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갖고 제가 대전이 고향이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이제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싫대요. 그러면서 그 싫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형님이 있는데 정말 예수에 미쳤대요. 근데 예수에 미쳤는데 이해가 안 간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은 분유값도 없는데 맨날 분유 좀 꺼달라고 한대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먹일 분유가 없어요. 분유값을 꺼달라고 하면서 일도 안 한대요. 일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직장 다니지도 않고 맨날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싫대요. 분유값도 없으면서 일도 안 하고 분유값도 없으면서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나 맨날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돼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더 잘 되고 예수를 저렇게 미친 것처럼 맨날 하루 종일 교회가 있고 매일 교회가 있고 매일 교회 일 하는 저 형님은 분유값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근데 돈도 일도 안 해요.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는 건지 맨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육 행정직에 있어서 대전 시내에 졸업식, 입학식이 언제인지 이제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분에게 졸업식 날짜와 입학식 날짜 좀 데이터 그 날짜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뽑아주면 거기 가서 자기가 꽃장사 해갖고 돈 벌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교회가 여전도회에서 이제 가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이제 꽃장사를 해가지고 여전도에서 돈 버는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도 안 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미쳤다면서 막 그래서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언니도 예수를 믿고 다 믿어요. 자기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똑바로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똑바로 믿어야 돼요. 잘못 믿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내 한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내 꼭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점쟁이처럼 믿어요. 귀신처럼 믿어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내 뒤치다거리 해주는 분. 내 질병을 치료해 주는 분. 내 아들을 성공시켜 주는 분. 내 자손들을 잘되게 해주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뭐 돈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해결이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때 영적인 힘을 회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죠.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묶여 살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을 변화시키는 비밀 기도. 기도를요 귀신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무당이 시키는데도 하는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맨날 현장의 노예로 살아요. 맨날 사람 비위 맞춰야 돼요. 맨날 사람 비위 맞춰야 되고 사람에게 아부해야 되고 명절 때 목사님께 선물은 못해도 윗사람한테는 선물을 한다니까요. 명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목사님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고요. 실제적인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내 직장 상사, 실제적인 나와 밥줄이 연관되어 있는 날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싶어도 실제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은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요.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과 마귀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데도 질병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또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라고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가 아님을, 갈등이 아님을, 위기가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말을 좋아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나는 시키는 대로 잘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꼭 100% 시키는 대로 안 해요. 80%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20%는 내 생각을 가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한가 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그 말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착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왜 이런 사건이 왔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등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걸 알면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확실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인은 막 부려먹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막 시켜먹는 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책임지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오라네. 그럼 가야 되겠네. 그래, 오늘은 가겠어. 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 막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을 본다든지 만남을 하면 보니까 괜찮다.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만나도 되겠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물어봐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니요. 물어봐야 돼요. 취직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식당을 갈 때도 뭐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깨가 쑤시고 아픈, 그리고 발등이 분 것 때문에 병원을 가는데도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또 병원에 가가지고도 이 병원에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두리번 하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만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치과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의사가 명의인가? 어떤 의사가 잘 치료하는가?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 병원에 갔다 온 날은 시원하고 좋았는데 병원이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또 폭폭폭 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쑤시고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쑤시고 아프시겠구나. 밤만 되면 어깨가 쑤시고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또 손도 쑤시고 아프고 모든 몸이 이렇게 쑤시고 아프시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힘드시고 그래서 교회 못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면 우리는 진짜 해방이 돼요. 자유를 얻어요. 이제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아요. 자식에게도 매이지 않고 남편에게도 매이지 않고 직장 상사에게도 매이지 않고 동네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그럼 독불정처럼 막 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노예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이면 하나님이 네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영적인 주도권이라고 그래요. 전에는 사장이 회사를 마음대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리 끌려가고 일리 끌려가서 힘들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가 일리 끌려가야 되고 전리 끌려야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하면요. 나는 학생인데, 나는 평사원인데, 나는 평직원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해서 움직여요. 내가 실제적인 사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오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회사에 내 학교의 모든 행정과 스케줄을 나를 중심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사람에게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유값이 없어요. 분유값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맨날 지지리궁상을 떨어야 돼요. 맨날 힘들고 맨날 어려워야 돼요. 한숨이 떠나가질 않아요. 인생이 80이 되었는데 이제 얼굴을 보니까 고생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쩔어서 이제 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얼굴을 만들 수밖에 없죠. 우리 진짜 해방을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그리스도께 물어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래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처럼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죽인대, 위험하대, 큰일 난대, 손해본대 이러면 큰일 나, 난리나, 안 돼,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보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몰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식이 내 건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건데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내 맘대로 때리고 내 맘대로 칭찬하고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머리가 커가지고 50이 되고 60이 된 내 아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 맡기고 우리는 이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답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고기가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옷이 필요한지, 집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동네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 학교 현장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졸기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단을 권세를 결박하고 귀신의 권세를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신학자에 따라서 4차까지도 말하는데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가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진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말해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암이 싹 나았대. 예수를 믿었더니 자식이 다 잘 돼.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많이 벌려. 예수를 믿었더니 태풍이 우리 집만 떼어놓고 갔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회대학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이번에 케냐 또 가요? 8월 달에 또 가? 그래가지고 제가 꼭 가려고 했는데 저기 방글라데시도 가죠. 리더스론에 가 WRC 가지 성경학교 가지 아무래도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려고요. 그랬더니 청주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 진짜 놀랐어. 전도사님이 그래 그 어려운 데를 1년에 2번 간다고 말하고 왔다길래 너무 놀랬다면서 이번에 청주에 누구누구 갔다 오셨는데 한 달 동안 토하고 싸고 막 너무 힘드셨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제 미리미리 갔다 오신 분들 솔직하게 말해. 진짜 거기 케냐 갔다 다 고생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다못해 임산부까지 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니 전사님 체력 뭐야 강철 체력이야 뭐야 진짜 괜찮았어? 한 달 동안 고생했지? 아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우리는. 물론 거기 가서 고생은 했지만 우리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토하고 울렁거리고 막 그런 증세가 아무도 이상하네 이번 3월 달에 갔다 온 팀들 한 달 동안 고생했는데 막 그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수준이 그런 수준이구나. 우리는 아프게 하면 절대 안 가. 우리 믿음은 딱 그 수준이에요. 초등학교 수준. 우리는 아프게 하고 토하게 하면 절대 아무도 안 가. 우리 믿음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가지고 안 아프게 한 거고요. 이 목사님들은 아파도 가. 한 달 동안 고생해도 이 목사님은 또 갈 거란 말이죠.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아프면 안 가. 다치면 안 가. 사고 나면 안 가. 우리는 하나님을 딱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지켜주면 하나님이고 안 지켜주면 안 지켜준 것 같아요. 안 지켜준 게 아니죠. 지켜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사고도 나고 암도 걸리고 수술도 하고 다치고 사기도 당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거든요. 그 유익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거밖에 안 됐구나. 그래서 아무도 안 아팠구나. 만약에 갔다 왔는데 막 청년들이 막 한 달 내내 토하고 싸고 막 그러면은 아무도 가지 마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우리 수준을 잘 알아가지고 아무도 안 아프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생생한 거. 그러니까 1년에 2번 간다고 말한 거예요. 물론 못 가게 됐지만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우리 수준은 이렇구나. 청주에 계신 목사님들 갔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도 또 가고 또 가시는구나. 레벨이 다르구나. 역시 목사님과 우리의 레벨은 다르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우리가. 진짜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조금 다쳐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진짜 응답인데 내가 손해를 보면 못 참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바로 우울해져요. 바로 힘이 빠져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기도응답 속에 없는 것이죠. 진짜 기도응답은 그게 아니에요. 청주에 계신 목사님들처럼 한 달 동안 싸고 토해도 또 가야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가셔야 돼. 거기는 청주 지역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지금 어린아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8월 달에도 간다고 씩씩하게 말했지만은 어쨌든 상황에 의해서 이제 못 갔죠.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만 망했어. 교회에 막 전도가 되고 난리인데 이상하게 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막 크게 돈을 물어냈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야 돼요. 이 정도의 믿음은 돼야 돼요. 오늘 렘넌트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뺐어요. 뭘 뺐는지 알아요? 바울이 그 로마로 이제 로마 감옥을 향해서 압송되어 가기 전에 무슨 일을 겪었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요. 계획을 짜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울이 꼴보기 싫어요. 자꾸만 복음을 전하고 저 예수는 예수가 아닌데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저 인간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살하기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무진장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드려 패요. 근데 그 두드려 패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는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로마 군인들에게 발견되게 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때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이 신나게 두드려 맞았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는구나. 바울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제일 많이 고생했고요. 제일 많이 굶었고요. 제일 많이 감옥에 갔고요. 계속 오해를 받았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안지를 준 건지 간지를 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는 거 괜찮아요.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욕먹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못 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 양보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괜찮아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곤장 맞고 태장 맞고 채찍에 맞고요. 무시당하고 억울하고요. 감옥도 많이 갔어요. 감옥에도 그냥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꼭 착고에 채였어요. 착고가 뭐예요? 쇠사슬로 손목과 발목을 꽉 조여 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꼭 그렇게 갔다니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감옥살이 하다가 옥중서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갔으면 사도 바울은 개고생했으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요.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가장 감사를 많이 했어요.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고 가장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게 바로 2번째예요. 하나님의 나라. 조금 아프면 어떡하겠어? 할 수 없죠. 손해보면 어쩌겠어요? 남편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욕먹어도 어쩌겠어요?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남편의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니까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장, 그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나를 욕하는 동네 사람, 그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의 목줄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지금부터는 손해보는 거, 무시당하는 거, 아픈 거, 피곤한 거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피곤한 것 속에 두려운 것 속에 무서운 것 속에 손해보는 것 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3번째, 증인의 흐름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가지 기초를 거울 삼아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먼저 나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로 답이 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경험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이분이 항상 나의 주인 되어주실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응답,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락방이라도 하지만 어쨌든 나에 대한 응답을 계속 누려야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늘상 만났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달라져요. 항상 나를 안 좋게 말하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요. 항상 나에 대해서 안이꼽게 봤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바뀌어요. 이것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나를 우습게 봤던 저 사람이 어느 날 나를 다르게 봐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가정이 변화돼요. 내 가정이 언제나 좀 시끄럽고 나 때문에 문제가 많고 경제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서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릴 때 내 가정이 제자들이 모이는 가정이 돼요. 내 가정에 예배가 끊이질 않고 내 가정에서 렘넌트가 자라고 내 가정에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미션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람이 가는 직장에 빛의 경제가 생기고 응답이 오는 것이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따로 예비하셨대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달 헌금하지 마세요. 목사인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달 헌금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계세요. 성도를 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워도 우리는 헌금해요. 그렇죠? 힘들어도 우리는 헌금해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에요.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헌금은 뭐예요? 수입이에요. 수입. 헌금은 절대 지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걸 아까워한다면 우리는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쫑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헌금하는 것이 지출이 아니다.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을 통해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에 제자들이 모여지는 거죠. 70망대라고 그랬잖아요. 70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절대 제자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권사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제자로 서버리는 거예요. 저 성도가, 저 청년이 제자로 서네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또 중고등부를 보면서 그냥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러나 여리여리 연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절대망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절대망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역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지고 세워지는 거죠. 불신자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있고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잘하지 못했던 연약한 성도들이 이제 제자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 현장에, 각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제자들이 모여지는 것이죠. 그 미락 CM에서도 그 이정수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진 않지만 그 집사님 옛날에 제가 맨날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집사님 회사에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맨날 그래서 나 말썽장이에요. 나 회사에서 찍혔어요. 나 말썽장이라서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예배드리면 나 싫어할걸요. 나 싫어해요. 계속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는 찍혔대요. 그래서 성질이 욱해가지고 조금 저기 한 건 못 참아가지고 야야야 하고서 이제 싸우게 되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말썽장이다. 이제 말썽꾸러기다. 그래서 예배드리면 다 욕한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전히 말썽꾸러기셨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변했냐? 아니요. 호름할 때면 오늘 참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또 욱해가지고 한바탕 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이 한 분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고 엉뚱한 남의 교회 보내게 됐지만 지역이 천안에 계셔서 어쩔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